우리 사랑이란 말은 가장 우리들 인간들에게는 소중한 말이고, 사랑의 노래라는 것도 아주 세상에서 소설이나 노래나 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내용이 있다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 메시지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모방하는, 흉내내는 사랑에 불과해요. 인륜, 지대사들이 있을 때 서로 오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논할 때 그건 박애 정신의 사랑입니다. 박애 정신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는 스톨기아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은 또 사랑이 아닙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도 진짜 진지한 사랑이구나, 열렬한 사랑이구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 엄청 많이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할지라도 그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튼 에로스 사랑, 스톨기아 사랑, 세상 박애정신, 이 모든 걸 총망라하면 무슨 얘기냐?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지 욕심을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씌워서 그냥 이리저리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있는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은 우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친구 간의 사랑, 정말 친구 간의 사랑도 굉장히 안 보고는 못 비길 정도로 그런 우정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껴봤는데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연애라는 거 있잖아요. 연애 못 보면은 미쳐버리잖아요. 다 그게 우상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것과 그 사랑을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 빠졌잖아요. 주님 사랑한 것보다도 연애 그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집중되면 이거 우상이 된다고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사랑, 자녀 사랑도 효도가 너무 지나치면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너무나 사랑하는 뭐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기하시는 분이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표현에 따라서는 그 질투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친구를 좋아하고 가족을 좋아하고 부부간에 혹은 연애하는 사람들은 서로 좋아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걸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친구도 만나고 이 일 저 일을 해야지,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내버려 두니까. 그러다가 형통 세상 속에서 즐거이 하다가 지옥 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것을 꼭 깨우쳐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사랑이란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펼쳐진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우리 형제, 친구, 연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연인들을 만날 때 즐거워할지라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좋아할지라도, 친구 관계가 너무 심도 있게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서로 깨우치고 주님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뭐냐? 여기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은 우리 이제 사랑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그런 열심히 있을지라도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 그 자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중에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새 언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우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고 해요. 안다는 거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적 계시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안다라고 하거든요. 안다. 영생도 그런 사람은 다 영생을 얻은 거거든요. 그 안다라고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도 안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아는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계시 안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계시 안으로 두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계시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이에요. 그러면 계시 안으로 들어왔으면 계시 안에 들어보니까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겠죠.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는 사랑, 그 안에는 계시의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 이상한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하지 않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미리 다 그 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배워서 학습적으로 아는 것은 그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을 누구신가가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거든요.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신가를. 근데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보고자 하는 것은 금기시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벌써 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구원이니까.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을 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지식으로 아는 이 지식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을 뜨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고요. 9절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와, 하나님의 사랑이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예. 그럼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쪽에 집중할래요? 아니면 이렇게 나타났든 저렇게 나타난 관계없어. 나중에 시끄럽다. 나중에 내 유익된 것만 빨리 다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랍니다. 자, 우리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우리 행위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한 자임을 먼저 고백해야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어요? 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해봐야 뭐 연인과의 혹은 가족 사랑이라든지 우정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놔봐야 아니다 이놈아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누구라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살리려고 할 때는 아니 누군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 살리러 올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해요?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비관적이냐고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관적이지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는 이 자체는 이제 산 일밖에 안 나왔어요. 긍정적인 겁니다. 최고의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죽은 것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막 흔히 제가 말씀드린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이 비유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가 요즘 히타나 선풍기를 히타가 지금 이게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리모컨으로 딱 이제 껐어. 끄면 즉시 딱 멈춰버립니까? 탁 선풍기가 뺑 돌아가요. 딱 눌러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결판 난 겁니다. 재판장이 이건 죽었다. 이건 무죄다. 만약 또 긍정적으로 이건 무죄입니다 하면 무죄이지 무죄인 것이 선언됐기 때문에 그동안 죄라고 했던 것이 살살 이제 다 바뀌어요.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죽었던 우리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편히 하는 방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죄인이라는 죄인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일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는 날을 우리가 겉으로 이 행동적으로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는 내면적인 걸 보자고요. 죄를 안 짓는가? 한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을 확 올려놨다고요. 마음으로 미워했죠. 한 주간도 한번 생각. 누구 미워한 자 없어요? 벌써 살인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한 형벌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또 살인했습니다. 남을 탐욕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노출된 걸 이걸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의인 됐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오늘 요한 1서에서 1장 7절, 8절, 9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대기하고 있다고요. 회개를 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은 구원파들이 같으니 또 그런 우리를 구원파들 쪽으로 몰아붙여갖고 또 하는 얘기가 있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회개하는 체를 해요. 근데 이것도 타성이 돼서 나중에는 죄짓고 회개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쉬울 것 같습니까? 처음에 몇 번 하면 하지 뭐 아닙니다. 나중에 잊어버리고 못하고 더 아주 이 자기 자신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뭐 하면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구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하느냐?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는 없어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마지막 날에는 예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내 말보다도 예수 말 들어.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러면 물론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죠? 우리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나와요.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럼 사랑은 누가 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우리가 말씀 지켜갖고 했습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으려면 한 구절 뭐 이게 다 지켜야 되겠네. 하나하나 막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했는데 진단은 뭡니까?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아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살리려면 그냥 와서 살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 왜 저렇게 됐는가를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짊어져야 이걸 감당해야 우리 살릴 수밖에 없어요. 감당하지 않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너들 죽었구나 일어나 살아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허물로 죄로 죽었는가를 그 죄를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 없는 우리 구원은 없어요. 이게 대속을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대속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죄를 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야 돼요. 이뤄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율법을 못 이루었을까요? 왜 못 이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이루면 의인이 그걸 지키면은 진짜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이 죄인 중에도 깨끗하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면 뭘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안 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느냐, 뭐가 우리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보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거울이요, 거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 무슨 흠이 있어요. 율법을 비춰보니까 거울에.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흠과 뭐 점도 없어요. 그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와 동일시하려고 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뭘 줘가지고 이렇게 딱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의 혜택으로 돌아가겠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못 이뤘는데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실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누구신가요? 몰라? 이렇게 나타났다니까? 그럼 이 독생자를 보내주는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거 전도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 살리려고 했대. 왜 살려? 우리가 죽었대. 뭐요? 왜 죽어? 잘 봐봐. 우리는 처음에 물론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후로 우리가 태어났죠. 범죄 이후에 우리가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없이. 나는 선악과도 안 따먹었잖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걸 설명하기 힘들면 우리 조상이 범죄해서 그 유전으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DNA가 우리는 죄인으로 아예 흐르고 있단다. 이렇게 한계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그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또 사랑을 또 강조하는 사랑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고 어디 있어요? 어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다. 여기.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 저기 있다.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기 있다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냈대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낸 거,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예수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이 예수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랑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그 또 사랑이지만 사랑 자체는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입니까? 죄를 속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화목제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근데 화목제물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속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없이 한다는 거죠.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께서 왔는데 내가 내려왔다. 이제 하나님 아들로 내려왔어. 자, 죄 있는 자들아 오라오는데
다들 나름대로 옳게 살고 있네. 나는 의롭다고 하고 말씀도 지켰다고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고 다들 주님 앞에 안 와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뭘 쓰고 하죠. 그럼 내가 괜히 일어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왔나?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주님 오셨는데 맞이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놀라운 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를 죄를 속하게 하여 오신 분을 몰라요? 죄를 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 재물 아십니까? 제사에서는 재물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가운데 그래 의와 이인과 신을 버렸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러지만 이 21절 23장 21절 같은 경우는 제단과 함께 재물은 재물다우려고 하면 제단이 있어야 된다.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도 남북조가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남쪽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랬대. 우리도 여기다 하나 만들자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그거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단에 하나님 명령에 맞게끔 재단을 꾸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재단답지 않으니까 신상을 섬기는 신상같이 되어버리잖아요. 재단해야 돼요. 그래서 재단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본다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재물이에요. 재단 위에 재물. 이게 완벽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재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재물이 무슨 역할이 있다고 제사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이렇게 멀어졌고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본래 하나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하나였어요. 근데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말씀 밖으로 범죄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죽는 거라거든요. 우리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이 하나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 믿어야 됩니다. 아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규정이 돼요. 우리는 가부장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가부장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 본체 자체인데 본체 자체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하고 뒤떠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규정이 돼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야 아버지가 발견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때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 간 자가 없다는 것. 나를 보면 아버지와 하나인 나를 보면 아버지를 만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죄악된 생각을. 나는 더 높은 아들 예수님보다도 아버지도 보고 싶다. 아니면 두 쌍으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더 완벽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 오직도 있지만은 여러 중에 하나인 예수를 믿습니까? 오직이라죠. 오직한 더 왜, 더 웨이, 더 트루스 그 자체예요. 진리 자체. 오직이란 말을 한다면은 그 외의 것은 다 오직을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아버지도 오직 예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받쳐줘? 예, 아들을 받쳐줍니다. 성경이 신약으로 갈 때마다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이양해버려요. 상속자로. 이렇게 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로 인하여 나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영광을 받지 않아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나도 기쁘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 막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다른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못 박아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아까 빌립 같은 그런 생각은 너 그거 나중에 내가 십자가 칠 때 너 도망가고 그럴 텐데 십자가에 그런 생각도 못 박아질 거다. 못 박아 적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화목제물이라 화목하지 못하는구나.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과 떨어졌구나. 하나님과 떨어진 그 사이를 뭐가 갈렸다고 우리 죄가 갈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많이 말씀 보면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뭐 죄를 없이 하고 속해버리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관계가 딱 우리와 예수님과 딱 합쳐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울부짖고 아버지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려져야 됩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하나님은 근데 아들이 버려졌어요. 떨어졌다고요. 본래는 우리가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직접 여기 와서 그 떨어진 그 버리심, 떠밀려 하나였는데 떨어지는 그 역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내어줌이라고도 하고 떨어졌다고 하죠. 떨어지면서 또 주님은 다시 붙이는 역할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내어줄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다. 그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협의가 돼갖고 그 관계가 이미 형성이 있었던 거예요. 떨어진 것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난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붙은 거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버리자.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림을 그리면 우리도 쉽게 더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떨어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서 휘장이 아래로 쫙 찌르듯이 지성소와 성소 간에 갈리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육체가 찢어졌다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화목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속하여졌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떨어지고 찢어져야 됐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럼 그걸 믿는 자들은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떨어짐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 언제 못 박혔는데요? 이 영으로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 보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여닥쳐 이 영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서 나는 죄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봐.
또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타났고 또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이제 믿고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았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아는 것은 아무나 안 알려줘요. 골백 번 얘기해도 이론적으로 그러면 나도 알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관심 없어요. 이제 예수 영이 안 온 사람은 다른 데 이제 몰입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미쳐 죽죠. 주님 가면 오고 하면서 제가 이제 한때 주님을 확실히 만날 때 한 달 남 됐을까 4주 동안인가 저도 모르게 달마다 막 눈물이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럴까? 나는 막 제가 억누르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억누르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경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나도 저렇게 경험해야 아니에요. 어떤 경험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이제 받았음을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고 이제 또 여기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로 연결해야 진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우리 속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요. 성령 받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 내용이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고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다닌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할까요? 저쪽 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분이 부은 바 되었어요. 나도 부은 바 되고 내 안에 있는데 저쪽 사랑하고 나하고 똑같아야 할까요? 다르면 어떨까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각자 사람이 많은데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은 성령으로만 성령은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을 다 부어줘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까서 보면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인데 아까 박애정신을 내놓고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놔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또 대자 삑 눌러줘야 돼요. 저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나는 정말 사랑 얼마나 많은 독고 사랑 딱 내놨잖아. 삑 너도 아니야.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갖고 온 사랑을 딱 내놓으니까 맞아 이런 사랑이지. 그 사랑이 똑같아야 돼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이고 너 이쁘다 너에게 뭘 내가 줄까 뭘까 이런 것들은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 사랑한다는 걸 우리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래갖고 이상한 걸 막
실천하는 이 천주교는 실천한다고 그래요. 실천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실천이라는 말을 저는 안 써요. 사랑한다고 하지.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하신 일을 드러낸 거.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아까 뭐 했어요?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죠. 네?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 해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걸 전하면 사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친구나 친지라든지 이분들이 사랑을 모르면 지옥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건데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불에 가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잘 가는구나. 뭐 세상에서 잘 번하게 살다가 악인의 형통도 좋다는데 악인의 형통에 맛보다가 지옥불로 사라지는 거. 우리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한번 가슴을 손 얹고 말해보세요. 가족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서요. 뭐 그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가지고 너 이뻐해, 너 좋구나, 너 이리 와봐, 뭐 밥 먹이고 뭐 이런 것은 그 사랑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밥 먹이고 그런 거 다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무슨 사랑이 그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 그 사랑 자체, 이 사랑은 생명인데 생명을 전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죽은 자에게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도 밥벌이라고 저런 거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폄하시켜버리고 왜 그걸 못하게 할까요? 세상의 사단 마귀는 생명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생명이 전해지면 자기 부하,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성도들 간에서 사랑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같이 동일하게 용서하는 사랑을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누구라도 이렇게 서로.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1만 달란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라. 1만 달란트 받았는데 100대 하나를 용서를 못합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안에 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 가고 성령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 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는 거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치고 다 완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거하는 것도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14절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구주로 보내신 구주자 구원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로 보았고 그걸로 안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고 그도 하나님 안에 가느니라.
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를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 자체를 막 이렇게 애통하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려주면 이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거 사랑이 반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다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 속에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 더 보탤 일도 없다고요. 그냥 우리 주님의 사랑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두려웠어요? 그동안에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 가장 사단들이 우리를 가장 두렵고 무섭게 하는 건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 죽여버릴 거란 말을 막 그냥 보이지 않게 들려요. 왜? 아이고 언제 곧 있으면 목숨이 언제 사고 나서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 생로병사로 죽을지 죽는 것이 우리 막 두렵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야 안 내요. 실제로 엄습해요. 근데 두려워도 내 몸이 설령 사고로나 혹은 생로병사로 죽든지 뭐 때깔 좋게 죽든지 간에 죽으면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은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깨우러 오시죠. 아, 이제 잘 잤니? 그때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 무슨 소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려요? 아니면 실제로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 내용이니까. 성경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 안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온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날마다 지금도 너의 두려움을 알겠노라. 우리는 기도해야죠. 나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온다고 해야죠. 그래야 이제 평안을 줘요. 또 그래도 또 나중에 이리저리 가다 보면은 또 두려움이 와요. 어디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그냥 죽은 거 아니야? 그냥 없어진 거 아니야? 막 이런 또 두려움이 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 아니야. 내가 너를 완전하게 온전한 사랑을 내가 했잖냐. 이렇게 오면 또 평안이 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도 이거 우리에게 걸림돌이잖아요. 설령 이런 것이 있어서 아이고 나나 사랑해서 버려졌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라고요. 깨우침도 없으면 이건 아까 말대로 버려온 자예요. 이미 화인 맞은 자. 근데 이걸 느낄 정도면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날마다 사랑 안에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천사같이 막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 재림주가 올 때까지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도 아쉬움을 나타내게 합니다. 근데 자주 그것보다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 불쌍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을 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을 잠깐 부렸네. 그래갖고 용서를 못했네. 이런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회개하면 회를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이거 또 혹은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다 했어요.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과거로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데 다 했던 것이 현재 완료는 영어를 아신 분도 알 거예요. 뭐 이 현재 완료 분사가 헤드 빈 PP, 예, 헤드 PP, 해부 PP군요. 그렇게 되잖아요. 과거 완료는 헤드고 헤드 빈 PP고 해부 PP. 예.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이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완료. 현재도 완료. 지금도 완료. 아, 주님께서 완료된 것을 지금 경험케 하고. 현재 완료라고 느끼지 않고 과거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예요. 이미 내 죄 다 끝나버렸어. 나는 막 뭐 이상한 짓 해도 다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자유함을 누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받았다는 계명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계명이 이루어졌음도 알아야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10계명이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아, 하나님이 그 계명을 이룬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구나. 아, 주님 다 이루신 그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아,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과연 한국 강단 이런 복음을 증언하는지 여러분 다 확인하시고 이러한 복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사랑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과 자녀와 우리 부모와 또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